오늘은 무교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2000년 전 바로 오늘 오전 9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입니다. 그 시간과 그 고난을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이 이 모든 것이 내 죄 때문이고 내 허물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같은 일들을 미흡도 아니하신 우리 하늘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희생을 오늘 이 무교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교절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환당하실 것을 모세 율법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또 보여주신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3장을 한번 열어서 무교절이 정해지게 된 그 절기의 유래와 의미를 그리스도의 그 순환사와 함께 관련지어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바로 어제 성력 달력으로는 정월 14일 저녁에 우리 모두가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6절의 말씀 보시면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날이라는 이런 의미로 없을 무자에 누룩 교자를 써서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은 참으로 소화하기도 어렵고 그 자체가 고난의 떡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고난을 의미하는 뜻으로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6월절 바로 다음 날인 정월 15일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무교절의 그 유래를 살펴보면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서 인도해 내셨는데요,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기까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적하고 앞에는 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이 피난가는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잊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무교절이라는 이 절기를 정해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 유래에 대해서 출애굽기 14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1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랏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에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성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하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나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나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고 또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세스에서 모여서 이제 드디어 출애굽이라는 대장정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또 애굽왕 바로의 그 마음은 돌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잡아들이는 이 같은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자신들을 추적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또 두려웠죠. 무사히 홍해를 건너기까지 애굽 군대의 추적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의 그 영광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해방의 어떤 그 기쁨을 안겨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맛본 시간이었죠.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애국 군대 추적을 당하면서 위기감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참 두려웠죠. 홍해 바다를 건너기까지 성력 정월 1월 21일까지는 계속 추적을 당했습니다. 1월 22일 새벽에 홍해를 온전히 건너기까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 가는 고통들, 추적당하는 그 압박감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굉장히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고 유월절 그 다음날 무교절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모세의 그 역사 속에, 그 행적 속에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다 담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권능을 드러내신 날이고, 오늘 이 무교절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또 수욕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시는 이와 같은 그 고통의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예식으로 본다면 그날에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이라고 한다면 누룩 넣지 않는 떡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유교병이라 하는 것은 누룩 넣은 떡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7일 동안 무교병, 곧 무슨 떡을 먹으라고요?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을지니라. 이는 너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홍해를 건너기까지 겪었던 그 모든 서디선 기억들을 영원히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모세의 행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행적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모세가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 무교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당한 고난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지키시고 그 다음 날부터 당하시는 순환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지키시고 다음 날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셔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 사이에 일어난 과정들입니다. 26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올라오는 것을 잡아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이와 또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르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서 제비를 뽑을세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관원들은 비웃고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어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선 회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나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6시라고 하면 현재 시간으로는 12시가 되겠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약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그 순환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 절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고난을 잊지 않도록끔 하게 하신 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지키시고 다음 날인 무교절에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것을 이미 3,500년 전 그림자의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운명당하시는 바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뒤를 따랐더라고 하셨는데 뒤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먹으로 치는 사람도 있었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사람도 있었고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자도 있었고 울며 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전부 영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주먹으로 치는 사람, 손으로 때리는 사람, 침을 뱉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수많은 형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26장 3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결기에 찬 믿음을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실제 상황이 발생되니까 그 믿음 좋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를 맞이했던 날이 바로 오늘 이 무교절 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47절 말씀 보시면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여기에 지금 보니까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언전 30냥에 팔리움 당하시고 배반당하시고 가장 믿음이 좋고 충직했던 베드로의 부인을 당하셨던 날이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주먹으로 맞으시고 손바닥으로 침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받고 조롱도 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로마 군병들의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골고다로 참으로 그 고통스럽게 걸어가셨던 그 날이 바로 오늘 이 무교절입니다. 죄인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그 죄값으로 당연하다 하겠지만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이 같은 일을 겪으셨다는 것을 모세 율법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의 무교절의 의미를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아버지의 그 고난 우리도 다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날에 금식을 하라고 이렇게 일러주신 절기가 바로 오늘 무교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랑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 빼앗기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바로 그 날에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21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심하게 더하게 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못 박히신 그 시간을 따라서 오후 3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 위한 희생과 우리 위한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앞으로 진리를 받을 새 식구들에게 그런 희생과 고난의 마음을 가지고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별할 날이 있으리니 이날에 금식하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오후 3시까지의 금식으로서 끝이 나지만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우리 8장을 보시면서 작지만 그런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우리가 되라고 하셨죠. 8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의 말씀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시고 온전케 되셨다고 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함에 또 나아갈 수 있는 하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위해서 이런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지 이사야 53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찾도록 합시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53장 1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 같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예언하시고 또 묘사한 대목입니다. 3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전부 내 죄 때문이요 내 허물 때문에 당하신 일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되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해서 순환을 겪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십자가의 그 희생, 십자가의 희생하며 십자가의 희생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까지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희생을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한 단면을 통해서 드러내신 날이 바로 오늘 무교절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이 날은 누룩 넣지 않는 떡, 평소같이 부드러운 어떤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아주 딱딱한 고난의 떡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고난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가 오늘 바로 무교절이 되겠습니다.
이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성취하신 그 내용을 오늘 이 무교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아직도 이 진리 안에서 진리를 잘 깨우치지 못한 식구들의 온갖 투정들, 또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무교절을 통해서 잠깐의 어떤 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 기억해 주시고, 단지 내 배고픔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이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그 십자가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야유하고 비방하고 하는 그들의 비방을 들으시면서도 우리 죄 때문에 참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잊지 마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금식하시면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고난에 다 동참하는 이 무교절 절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